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지난번에 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알아오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제 연속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설교는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말씀을 나눴고 또 제가 이제 3년 전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라고 1번부터 4번까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아마 다시 보실 시간 없을 텐데 어쨌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성도 1, 2, 3, 4를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야고보의 인생이 나와있거든요. 야고보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의 인생을 이해하시면 왜 야고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를 알게 되시고 그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복음의 결국은 이 기둥은 야고보와 그리고 이제 바울 그리고 이제 요한 이렇게 세 큰 기둥으로 사실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와 바울의 기본적인 이 신앙이 전혀 다를 수가 없다. 전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라는 야고보의 인생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 이제 다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우리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복음 없이 그냥 율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끄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복음은 결국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복음을 대하고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벌써 이제 엄청난 부담을 갖죠. 그렇죠? 엄청난 부담을 가져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두렵고 떨리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두렵고 떨리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하고 값지다는 의미예요. 귀하고 값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게 돼요. 그리고 복음은 결국은 율법은 비교가 안 되는 초율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복음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근데 복음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된 것과 복음이 율법이 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이 정죄하는 그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맨날 정죄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면 나는 복음으로 지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행하는 성도 이제 쭉 나중에 이제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1장 한 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의 믿음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정말 이 초기 이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까지도 했던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야말로 율법의 완성판이죠, 완성판. 근데 바울도 어떠냐 하면은 바울도 율법의 완성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 둘이 이게 정말 쌍벽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결국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율법도 그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라고 할 이야기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자유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폐하셨어요. 다 폐하시고 정말 그 최소한의 것만 그래도 우리가 요것만은 얘기하자. 라고 한 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세 가지가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로 바탕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우상의 제물. 그렇죠? 우상의 제물. 근데 이 우상의 제물도 어때요? 이것도 내가 우상을 정말 여전히 믿어서 여전히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우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에서 이거 뭐 우상의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여전히 그 우상 가운데 지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미디움하고 나는 레어 고기를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왜 먹냐는 거죠. 왜 먹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여기 그 사모 아파트라고 있죠. 반포라는 사모. 거기에 그 시장터가 있었거든요. 시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무슨 무슨 먹는 골목이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 시장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닭 잡는 데가 있어요. 닭 잡는 데. 그러면은 거기 딱 가면은 닭을 곧바로 딱 잡습니다. 그럼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쭉 따라요. 그럼 그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남자애들한테 줬다고. 왜냐하면은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다음 또 뭐 먹죠? 자라 먹다서 또 피 먹잖아요. 왜? 정력에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피는 왜 먹었냐면 이 동물의 기운을 받으려는 거예요. 동물의 기운. 동물의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돼요.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나요. 지금 개도 못 먹게 하는데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6학년 때만 해도 거기서 피를 받아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동물의 능력을 내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뱀의 능력을 기대하고 내가 자라의 능력을 기대하고 내가 곰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힘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에 능력.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피를 먹은 게 다 약한 애들한테 먹이거나 혹은 내가 정말 그 정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거나 다 그런 거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무슨 레어로 먹으면 내가 이게 구원이 안 되나 해서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시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인 거를 여전히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는 이 구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 이 구절도 여러분이 이거를 깊게 이제 사실 읽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이 구원을 이룰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너희 영혼의 구원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신약에 보면요 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실체가 뭐냐면
영혼의 구원. 근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걸 항상 헷갈리죠. 항상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영이라는 말이 신약에 거의 쓰인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해서 그냥 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영이라고 쓸 때는 성령을 지칭하는 거 외에 인간에 대해 쓰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지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돼 있어요. 나머지 영혼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우리 생각이라는 생각. 생각이지 내 영일 수가 없어요. 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 끝에 있는 일이지 우리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레어를 먹어도 되냐? 이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물가의 여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4장에 보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보세요. 자, 이 말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 그 남편인지 몰라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고통과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죽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동거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 자체가 그 간음이요 간통이요 그거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 했어요? 남편을 불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사는 남자를 정말 더는 죽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하는데 21장에 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달란트 이제 이 임금이 이 결산을 천국은 그래서 24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왜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종이 뭐래요? 어떻게 해서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는 것.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잡으라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니 당연히 돈 빌리면 갚아야죠. 그렇죠?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임금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한테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을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동료한테 빚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임금이 만든 법이죠. 당연히 돈 빌린 사람 돈 갚아야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임금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종을 이 약한 이 사람을 용서할지 모르는 종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갚은 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엄마한테 빚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갚아줬다고 내가 내 동생에게 돈 빌려준 거를 그럼 안 받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속을 2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한테 상속받았다고 내가 내 동생한테 빌려준 1,000만 원을 난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왜 내가 그 1,000만 원 받았다고 왜 나를 혼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율법을 다 폐하고 이제 정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아직도 미디움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레어를 좋아하는데 앉아서 먹을 때마다 스테이크를 시킬 때마다 고민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를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고민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세례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바탕.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냥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항상 새신자를 다루는 사람. 그럼 제일 사실은 행복해요.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도할 때 어때요? 그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하나는 계단이 있고 하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너 못 타고 갈래? 항상 얘기하죠. 나는 에스컬레이터 가지 무슨 100층을 가는데 계단 올라. 그쵸?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것 같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면 참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목회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참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쉽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쉽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그냥 고행 중에 고행이에요. 이게 마음의 법이 율법이 돼버리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폐하신 이가 정말 이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거 무슨 그 형제를 미워한 사람마다 그 살인한 자요. 뭐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자요. 이딴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게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만약에 그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냐면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영이라는 것 그리고 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도대체 저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신천지에서 무슨 성경 무슨 대회를 벌여가지고 뭐 언제 개신교 그 교회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대회를 연다고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약속을 해가지고 뭐 대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순복음 교회 목사 한 명만 오고 신천지 그 목사 뭐 370명인가 와가지고 대회를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왜 도대체 그러면은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우리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실 성경 구절로 치면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말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있고 그리고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희 가운데는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성경의 그 비유와 비밀과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보세요. 그거를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 비밀이나 혹은 비유나 계시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해서 써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치 무슨 천국의 엄청난 비밀들이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13장 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자, 여기 좀 기니까 24절 예수께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그렇죠? 가라지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럼 31절에 뭐예요? 또 비유를 들고 있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쵸? 근데 여기 10절에 뭐라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쵸?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슨 대단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천국에 무슨 어떤 비밀이 쓰여 있는지 없어. 그냥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복음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뭔가 아주 그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차라리 18, 19세기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게 더 나아요. 거기는 온갖 상상력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근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그냥 우리가 저기 지난 특강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그 상수학, 그 동양에서는 그 주역을 통해서 그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하늘의 뜻은 바로 그 수학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수학을 가지고 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그래서 그 수학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를 왕필이라는 사람이 24살의 나이로 나타나서 그냥 다 일거에 그냥 정리했단 말이에요. 한 방에 정리하고. 그 칼바르트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뭐 별의별 걸 다 한 거를 칼바르트가 한 방에 정리했잖아요. 뭘로 정리했냐면 바로 계시와 경험이죠. 계시와 경험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한 것 외에는 알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과 선의 접점이라는 개념을 칼바르트가 쓰죠. 그러니까 원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칼바르트의 신앙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원과 선과 같은 접점만 있다는 거예요. 접점만 있다는 거예요. 접점만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한 것만 알 수 있지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 있고 계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리고 행하여 주신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말한 또 음행을 행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진짜 뭐 질문이 많죠.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렇죠? 음행을 피할 것을.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에게 제일 상담 많이 받는 게 뭐겠어요?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상담. 제가 포르노를 보는데 이걸 어떡하죠? 제일 상담 많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실제로 많아요. 이렇게 상담.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피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 정말 아시겠지만 결국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이 시대부터 이제 태동이 다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유희를 즐기는 이 문화가
이미 깔려있던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나지만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옛날에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일주일 동안만 3분의 1로 줄이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쇼핑하는 사람은 일주일만 쇼핑을 3분의 1만 하고 누굴 미워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3분의 1만 미워하고 뭐라 했어요?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3분의 1만 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에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는 그 히브리 4장에 나오죠.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런 기능이 내게 상실됐다는 거예요. 상실됐다. 그것은 이미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네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음행을 또 다른 어떤 정말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오늘날 문화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에는 정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 입장이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때, 진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는 다 성인들이라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들 자위행위 하는 게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안 쳐다보는 성격. 여자를 안 쳐다보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고개가 안 돌아가요.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정말 이제 여성분들 보면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근데 꿈에서는 안 돼. 꿈에서는. 이게 다 좋은데. 이게 꿈에서는 안 돼. 맞습니다. 꿈에서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와, 근데 진짜 한 100일쯤 된 시점이에요. 근데 꿈에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기도 시작하고 100일쯤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와, 진짜 그런 상황의 직전에 진짜 누가 제 뒤통수를 갖다가 때리더니 정말 불이 번쩍.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고개를 정말 어떤 사람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람을 쳐다보는 자체가 죄악이었던 시절.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시절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음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정말 구원을 못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소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든든한 어떤 기반이에요. 기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내 병이 낫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깃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믿음이라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잘 살 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먹을 게 괜찮고, 내 자녀들이 잘 지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정말로 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오늘 뭐라 하냐면, 천국은 마치 장사하는 자가 값진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을 방문해봤기 때문에 그 진주가 어떤 건지 알고 그것을 살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우리 집에 골방이 있는데 마치 그 골방을 열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골방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도들을 돕는데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거든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직통으로 하고 심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문선명이나 혹은 정명석이나 혹은 이만희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냐 하면 그런 통로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통로가. 내가 문을 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얘기하고,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다 이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뭐냐면, 우리는 실상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걸 왜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상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고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엮어내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소망을 가지고 붙드는 것 뿐이에요. 붙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생활이 형통할 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요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정말 그 아담과 혹은 아벨과 혹은 정말 노아와 그 다음에 정말 마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성품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된 거예요. 믿음은 정말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발생할 때 믿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고통은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정말 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도저히 안 되고 세상에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믿음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내 믿음의 그 무한대까지 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무한대까지로 가는데 결국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연결되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구원을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정말 야고보와 정말 바울이 정말 자기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정말 야고보가 내 형 예수가 너무 미웠단 말이에요. 정말 내 형 예수가 너무 미워서 정말 예수 자기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 형을 죽게 하는 일이 형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셨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했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정말 야고보처럼 정말 증오하고 내가 그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죽게 하는 그 일이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형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일. 내가 그렇게 핍박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모든 죄들은요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쇄살인범들 제가 교도소 사이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연쇄살인범들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여기 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렇게 초조해하냐?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정말 그것은 내가 100층을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나 내가 죽을 때까지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두려움과 아까 말한 정말 염려와 걱정과 내 불신앙과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내가 정말 통곡해야 되고 내가 매달려야 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라는 정말 그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내 구원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망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죄책감과 이런 걸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오늘 디모데서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과 소망이 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내 고난과 내 정말 아픔이 커지면 정말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이 내게 큰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만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실존자로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일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정말 버티는 유일한 것은 그 오직 사랑 그 하나만이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버티게 하는 바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떠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부모든 그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을 의심하는 그것이 바로 속는 것이고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든 구원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가족들에게 끝까지 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임종의 순간에 그 무의식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그 마지막의 순간에는요 100%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것은 범죄자들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는요 더 이상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걸 더 놀고 죽을 걸 내가 더 느끼고 죽을 걸 이런 생각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의 순간에는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정말 내가 이 빛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거쳐할 수 있고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국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그 피를 대속할 것이 없고 그 피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변개 없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위기가 닥치고 정말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통에 정말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이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기약의 날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주님, 나는 정말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값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망각하고 언젠가 다시 또 나의 믿음이 또 자라나고 또 나의 의의가 또 커져서 내가 참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반복을 피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정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날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